네, 오늘 말씀 벨릭스 앞에서 온 바울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오래된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 좀 양해를 구하고 예전에 이제 고등학생 때 그 국사 시간에 이제 국사를 맡으신 선생님께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동북아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전 그때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이 고대 시대의 이제 동아시아의 맹주는 중국이란 것입니다. 중국인데 그 한민족은 지금 우리 한반도는 이제 중국에서 갈라져 나온 소수 민족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만주와 강도의 역사는 사실 이 한민족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에서 이 고구려 발해 이런 고구려와 발해가 사실은 다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어느 나라 역사라고요? 중국의 역사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이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이 동북아 공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준비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올리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준비가 얼마 안 했다고 합니다. 몇 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대항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좀 재미난 거는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이 준비를 한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에서 되게 신기하죠? 몇 년밖에 준비 안 했는데 절대로 우리나라가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이 논문에서 이 땅이 우리나라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가지고 그 땅을 파보면 뭐가 나요? 우리나라 유물이 나오는 겁니다. 고구려 시대 때 무슨 유물이 나오고 한민족이 살던 증거가 나오고 이런 겁니다. 또 논문을 또 발표해요. 발표하는데 또 가보면 또 땅을 파면 또 거기에 유물이 나오고 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 이 한반도의 역사가 진짜 역사이기 때문에 이 가짜가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땅에 살았던 게 증거가 있고 그 땅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진짜이기 때문에 쉽게 아무리 조작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오늘 아무리 그 유대인들이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작하고 증거를 수집해도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증인 이제 바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 바울이 넘어질 수 없었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변론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전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런 잘못된 혐의를 받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럴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인 천부장에 의해서 그의 목숨이 이제 구해지게 되고 그가 계속해서 천부장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 이 바울을 어떤 혐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니까 이 천부장이 한밤중에 바울을 몰래 호송해서 이제 그 총독이 있는 이 벨릭스 쪽으로 데려가게 되고 이 총독은 그 바울을 유대인들이 올 때까지 며칠 동안 구금하는 것이 지난번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5일 후에 바울이 구금되어 있던 그 기간이 지나고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그 바울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 기소하기 위해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벨릭스 앞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제사장과 어떤 장로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더둘로였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계 변호사로서 아마도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이 사람을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오직 어떻게든 바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이 나오게 되고, 총독이 그들을 보자 이제 바울을 부르게 되고, 이제 변론과 고소가 이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 말이 언변이 수려하고 정말 뛰어난 수사학을 전공하는 그가 이제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카카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리고 당신의 그런 뛰어난 성경 지명 때문에 지금 많은 우리 부분들이 좋게 개선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이 더둘로의 엄청난 아부와 위선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벨릭스는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 이 네로 황제가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을 입삼고 또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 벨릭스가 이끌어가는 그 부대는 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폐화시킨 지역을 보면서 이 벨릭스는 이것이 평화다, 이것이 로마의 평화다라고 외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더둘로의 칭찬과는 다르게 이렇게 타락, 폭정, 자신의 성공에만 연연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에 대해서 이 학식이 많고 언변이 화려한 더둘로가 그 사람을 몰랐을 리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어서 더둘로는 계속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고소의 내용은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사람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재앙적인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 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인물인 것을 이 더둘로가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의 고소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가 인정하는 국교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인정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 중에 한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를 인정이기 때문에 이 더둘로는 유대교에서 멀리 떨어지게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 바울이 말하는 종교는 한마디로 이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고소한 내용은 바로 이 바울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하고 있다. 더럽게 하려다가 잡혔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 천부장에게 이방인을 바깥들이 아닌 안뜰로, 성전의 안뜰로 데려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혐의나 증거가 인정이 되지 않자 이제 어떻게 해요? 말을 살짝 바꿔서 이 사람이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이제 말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둘로는 어떻게든 이 바울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 미수 사건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혐의를 인정하게 만들어서 그를 고발하고 그를 처벌할 생각으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또 옆에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람 말이 옳다, 이 변호사들이 참되다고 이제 동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제 총독은 이제 바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고개를 이제 끄덕입니다. 이 고개를 끄덕인 거는 바울 너도 이제 변론을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똑똑한 바울은 그 제스처를 바로 알아듣고서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더둘로와 다르게 그는 간략하게 이 벨릭스를 헌정하고 이 더둘로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차분하게 이 반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이 반론한 것은 첫 번째로 자기는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배하러 올라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12일을 언급한 것은요, 바로 자신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밀란에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어떤 이런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금만 조사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만약에 이렇게 큰 밀란이나 큰 소동이 일으키려면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여야 됩니다. 조짐이 보이고 증인들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의심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자신은 이들 중 누구도 내가 이렇게 성전에서 변론을 하거나 혹은 회당이나 거리에서 소동하는 모습을 못 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24장 13절에서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세울 것이 없다는 말은 거기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거짓으로 증거하고 증언할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많은데, 증인들은 많은데 거기에서 실호락이 하나 증거로 내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뉴스나 어떤 재판을 보게 되면 이 범죄 사건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떤 범행에 사용된 도구다, 어떤 그런 칼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도구나 증거가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들이 어떤 정황이나 어떤 증인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이 증거물들이 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더둘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증인들은 허다하게 많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함을 사실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해도 이 바울은 어쩌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죄를 물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합니다. 더둘로가 이야기했던 한 가지 사실을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여, 내가 당신께 고백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를 따라서 그들의 조상들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것에 따라서, 이런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살려고 양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민족을 어떤 미워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에게 이 구제금과 헌물을 드리려고 온 것이지 이 결코 성전을 더럽히거나 어떤 율법을 어기거나 소동을 일으키고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벨릭스도 이 바울이 말한 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의 세 번째 아내이자 정말 아름다운 미인이며 또 유대계의 계통의 여자인 자신의 그 아내를 통해서 아마 이런 십자가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 벨릭스는 이 재판하던 중에 이제 신문을 연기하고 천부장 루기오가 올 때까지 이 판결을 잠시 미루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혐의나 증거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처벌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바울을 처벌하기 원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런 호감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백부장에게 감시만 하고 저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 이 자유를 갖게 된 이 바울을 이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이 바울을 불러서 이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벨릭스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폭정과 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기로 그런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의와 그리고 절제와 장차의 심판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자 이 벨릭스는 그것을 다 듣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 이야기를 잠깐 중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부를 때까지 잠깐 있어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뒤로 몇 번 이 벨릭스는 이 바울을 불렀지만 사실 정말 바울에게 어떤 복음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 정말 수많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주장을 한 것 같지만, 이 바울이 그 자리에 서서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도 이 바울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미움을 받습니다. 정말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중고등부를 맡은 분의 이야기를 이제 한 달이 걸러서 이야기하면은 그 아이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럽니다. 왜 연락이 왔냐면 자기가 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왕따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인데 왜 가냐고 이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막 그 친구를 멀리한다고 그럽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 여러 언론이나 매체가 이 몇몇 교회들 그리고 확진자가 좀 난 것을 가지고 확대 보도해서 마치 모든 교회가 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마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종교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볼 때 다른 곳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부패한 게 많고 좀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상하게 그런 다른 종교보다 왜 하필 기독교를 더 공격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룰까? 조금만 잘못해도 이리 때처럼 물어뜯으려고 달려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방역을 잘 안 지켜서, 혹은 소음을 많이 내서, 혹은 물질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많아서, 물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극심하리만큼 이 교회를 미워하고 믿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죽은 자의 부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소망인 것을 그들 스스로 눈을 가리고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본능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미워하고 조롱하거나 혹은 벨릭스처럼 뭔가를 얻을까 하고 이용하려 하거나 이렇게만 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게 돌아오지 않는 자는 결국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바울이 정말 국가 로마와 그리고 수많은 유대교와 수많은 부를 가진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무 힘 없고 연약하고 정말 쓰러지기 쉽고 금방 우르르 무너질 것 같아 보이는 이 교회가 굉장히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내려놓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교회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이 유지하고 존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사건 때 어떻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일 때, 그 한마디로 그들 교회가 사라지려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물로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언론이나 매체가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들춰내려 할 때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던 그 바울과 박해받던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바울에게 할 말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바울이 무너질 것 같으나 무너지지 않게 세우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고 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과 바울의 때에 사실 초대교회들은 이 순수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덩치가 커지고 규모가 커진 교회들은 많은 신앙의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 드러난 교회들의 죄에 대해서 내 교회가 아니니까 내 교회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그 교회를 놓고 그 교회 성도를 놓고 그 교회 목회자를 놓고 같이 아파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락한 또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 일상과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금되어 있던 바울이 그 기회를 통해서 이 벨릭스의 가정에게 구금되었던 그 바울이 벨릭스의 가정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비대면이고 잘 모일 수 없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모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자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